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가 사복음서에 보면은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 또한 서로 다릅니다. 완전히 상이함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누가요. 누가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된 것을 로마 황제, 그 당시 황제죠. 아구스도가 로마 백성과 로마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뭐하라고 명령하냐면 호적하라고 영을 내린 겁니다. 다시 그 당시 호적하라는 이유는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1년에 2번씩 했다고 합니다. 당시 갈릴리 나사렛에 있던 요셉이죠. 요셉도 아구스도의 영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던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고향인 어디? 베들레헴으로 들어감으로써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근데 마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마태는요. 마태 같은 경우는요. 자, 마태는 어떠냐?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먼저 7절 볼게요. 오늘 본문이죠. 7절에 보면은, 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자, 이 말한 것처럼 누가는 예수님이 여간에 있을 곳이 없어서 어디요? 구유. 말 먹이주는 통이죠. 여물통이라 그럽니다. 구유에 없어서 구유에 누인 것으로 말함으로써 당시 요셉의 가족이 짐승의 우리에 기거하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옆에 제가 올려놔서 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 1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다. 자, 이 내용을 보면은 마태는 구유나 짐승의 우리는 말하지 않고 그냥 뭐죠? 집이라고만 말할 뿐이에요. 자, 성경은 보세요. 성경을 관심 있게 읽는 분들은요, 이상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다르지? 분명히 다르잖아요. 다른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사실은 난감할 때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성경 읽을 때 난감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또 다르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맞는 거냐 이거죠? 잘 모를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분명히 다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난감한 경우가 있는데, 자, 성경은 보세요. 서로 역사적 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없어요. 거기에 커다란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은 그럼 어디에 관심을 둘까요? 성경이 증거하고자 하는 건 뭐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복음서의 저자들 또한 자신들이 깨닫게 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기에, 자, 그쵸, 신자죠. 우리는 성경의 내용이 역사적으로 사실인가 아닌가에 무게를 둘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 걸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럼 물론 그래요. 근데 보세요. 물론 고고학이나 역사학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죠. 내용들이 역사적 배경을 안다면 내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그렇게 큰 비중은 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성경을 남겨두신, 이 성경을 남겨놓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면, 그쵸, 내가 예수님을 알고 그걸 통해서 점점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남겨놓은 거예요. 성경은 보이는 세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자, 보이는 세계에 집착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보이는 세계를 믿고자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 확인을
통해서 성경의 내용이 사실임을 믿는 것이지만, 자, 보이지 않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것은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생명의 세계를 깨닫고 믿는 거란 얘기예요. 이게 다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역사적 사실이 확인이나 역사적 사실의 어떤 확인이나 또는 뭐죠? 과학적인 증거와는 관계가 없어요. 단지 뭐냐?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신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 믿음이란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본다는 겁니다. 물론 역사적 사실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무조건 사실로 믿으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서로 뭐죠? 다르단 말이에요. 상이한 내용에 대해 우리가 어떤 입장으로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성경 볼 때 이런 부분은 이제 이렇게, 이런 부분은 이런 초점을 두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좋겠다는 거죠. 자, 이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베들레헴의 탄생이란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보세요. 비교적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자, 어쩌면 누가라는 사람, 누가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서 본문을 기록하였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 살짝 있으니까요. 그 역사가 있으니까. 하지만 보세요. 누가의 관심은 거기 아니에요. 누가의 관심은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보다는 뭐죠? 세상의 역사죠. 세상의 역사.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자, 예수님은 호적을 하라는 누구죠? 그 당시 황제. 황제입니다. 아구스도 황제의 영어로 인해서 나사렛이 아닌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 베들레헴에 탄생하게 돼요. 자,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미가서, 자, 미가서에 보면은요,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 거죠. 구약부터 예언하던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성취란 말이에요. 아구스도가 그 길을, 그 같은 영을 내린 것은 인구 조사를 통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그렇죠? 그러면 자, 돈을 목적으로 한 그 누구죠? 황제. 자, 그로 인해서 나사렛에서 태어날 뻔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자, 그렇게 되면 미가서의 말씀, 자, 성취는 아구스도에 의한 우연한 일이라고 말해야 할 거란 얘기예요. 하지만 말씀의 성취는 뭐죠, 여러분? 말씀의 성취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되어집니다. 말씀의 성취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따라서 아구스도가 내린 영은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의심할 수는 없습니다. 보이는 세계 안에서 보세요. 그 당시에 아구스도가 내린 영은 단지 로마, 그죠? 로마 황제가 행한 역사 속의 일뿐이에요. 그렇죠? 그 역사 속에 잠깐 그거 한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 일이야. 세상은 누구도 그 일이, 자, 그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이 배후에 하나님의 계심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심을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으로 옮겨가심으로써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일, 그렇죠? 일 또한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셔요. 우리는 보이는 세계만 보죠.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 말씀 성취를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신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보세요. 자, 베들레헴이 어디에 등장합니까? 룻기에 등장하는 누구죠? 나오미. 룻기에 나오미와 보아스의 뭐죠? 고향 땅이에요. 고향입니다. 고향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뒤에 누굽니까? 그의 자손이며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누구죠? 다윗. 다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일치가 되죠.
그리고 4절에 보면요. 자, 베들레헴을 다윗의 동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 다윗의 동네로 일컬어지는 곳에서 누가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시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따라오신 그쵸 다윗의 자손임을 증거하게 한 것으로 지금 생각한단 말이에요. 증거하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왜 이런 말씀 계속 하느냐, 여러분. 세상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코로나로 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계속 죽어가고 있고, 그 와중에도 또 다른 어떤 나라는 또 그쵸? 서로 싸우고 있고, 미얀마는 지금 사람 또 그 안에서 지금 또 그쵸? 일어나고 있죠. 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역사라고 말하는 세상, 그렇죠? 역사라고 말하는 세상의 일 속에는 여러분 은밀하게 진행되는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은 생명이신 누굽니까?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일을 가지고 섣불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할 수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판단도 할 수가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며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 가운데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기 때문을 기억하십시오. 자, 예수님의 탄생,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과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세상은 어떻게 흘러갈까? 흘러가겠습니까? 예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로 구분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의 모든 역사가 주관된다는 뜻이죠. 지금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그래요. 자, 세상을 봐보세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 마치 가진 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가진 자들은 세상의 온갖 것을 즐기며 행복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죠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도 다 펜트하우스인가 보죠? 거기 가진 자들이 누리는 거 보십니까? 굉장하잖아요. 굉장합니다. 사람 죽이는 건 일도 아니죠, 막. 거기 너무 이렇게 오바가 과장이 됐지만 하여튼 그래요. 하지만 없는 자, 그렇죠? 없는 자들에게 세상은 뭐죠? 겨울의 찬바람처럼 매섭기만 해요. 매섭기만 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높은 산으로 오르는 것처럼 세상 사는 것이 힘들기만 하다고 하소연들을 합니다. 이처럼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말하기가 뭐죠? 싫을 정도란 말이에요. 가끔 우리 전 목사님 잘하는 멘트예요, 이게. 이 세상을 이걸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 의심을 던질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돌아가? 그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자, 우리 신자된 우리에게 세상이 어떤 짐과 고통으로 다가온다고 해도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러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대로 하시냐 말이에요? 내가 짜증나게? 마음대로 하냐 말이죠? 그것은 생명이신 예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를 구분하여서 나누기 위함이에요. 왜? 아까도 말했죠? 분명히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 나눔을 점점 뭐죠? 하나님은 어때요? 당신의 자녀들을 더 차려고 하시죠. 이렇게 했던 건 지금 나눈 상태에서 하나님은 더 일을 하셔갖고 더 뭐죠? 내 백성을 만드셔야죠.
생명이신 예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를 구분하여서 나누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흔드심으로써, 자, 여러분 보세요. 세상을 흔들죠. 흔드심으로써,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 같은 자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드러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드러나셨잖아요. 그 중에 드러나 있잖아요. 자, 이걸 하나님은 원하시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 계속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흔드신다고 해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흔드시고 계셔요. 뭘로? 코로나라는 걸로 흔들어요. 전 세계를 흔듭니다. 흔들고 계십니다. 흔드신다고 해도 여러분 뭐죠? 주를 바라보는 그 믿음 위에 우리는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성령이 괜히 계신 게 아니잖아요. 성령은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에게 확신을 주고 계시고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성령이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선악이죠. 창세기에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후 세상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함으로써 여러분 뱀, 즉 사단에게 장악되어 살아가는 죄의 존재들에게 여러분 희망은 뭘까요? 그 희망은 여자의 후손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 여자의 후손이 희망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자의 후손을 세상에 보내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신 겁니다. 이게 단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인간이 소망하고 바라볼 것은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자기 백성을 뭐죠? 구원이죠. 구출하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심으로써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에 속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자, 이 누가가 증거하는 예수님의 탄생, 그죠? 탄생이죠. 탄생 기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어? 그렇죠. 세상의 모든 역사가 이겁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흘러왔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는 계속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증거합니다. 왜?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잖아요. 성취되었단 말이에요. 그걸 계속 지금 뭐죠? 증거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약속 안에서 신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세상이 가진 자들에게만 좋은 것으로 생각된다면요, 세상을 예수님의 오심을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증거죠. 그들은 예수님 오신 증거 바라보지 않아요. 가진 자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뭐죠? 모든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의 차이란 얘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 심령에 살아있는 믿음의 자녀라면 세상이 어떻게 흔들리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것을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마음에 두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보이는 세상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때문에 실망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결국 마지막에 이루실 일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두십시오. 마음에 두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뭐죠? 예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에 삶의 의미를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힘들죠. 이렇게 말하는 저도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라고 오늘 제가 제목을 붙였어요. 7절에 보면, 자, 7절이요. 다시 7절 볼게요.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쌓아서 구현되었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시면서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나시 집 한 채 준비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준비 안 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준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겨우 짐승의 우리, 다시 구유죠. 여물통, 짐승들이 자라는 곳이란 말이에요. 자, 구였을 뿐이에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런 말을 잘해요.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이런 말을 잘합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는 뜻이죠. 아,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겠지? 자, 우리는 이 말을 너무 잘합니다. 잘하고 살아요. 여호와 이래. 자, 말하면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신다고 우리는 늘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실까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것을 미리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한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위해 준비한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한 것은 짐승의 우리고 구유였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그 정도 준비 못 하시겠어요? 더 좋은 거 준비할 수 있죠. 아니, 귀한 분이 태어나는데 구유가 뭐겠어요? 근사한 집, 멋있는 집, 그렇죠? 다 준비해 놓으시겠죠. 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육신의 편안함이 아닙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초점이 있고 거기에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구유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여호와 이레는 말을 갖다 우리는 너무나 잘 붙입니다. 나의 삶 속에 그건 다 내 욕심일 수 있어요. 내 착각일 수 있고요. 자, 이처럼 예수님이 짐승의 구유에 누이심으로 세상의 사람은 둘로 구분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구분되느냐 보세요. 하나는 높아짐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과, 그리고 다른 하나는 높아진 것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에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낮은 자의 길을 가신 그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의 구유를 준비하신 겁니다.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세상 일은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을 자꾸 하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뤄주실 것이라는 생각은 자기만 바라보는 인간의 욕망에 의한 착각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세상 마지막까지 예수님께 붙들어 놓기 위해 일하십니다.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을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놓으면 안 되니까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을 하고 내 주변도 때로는 어떻게 정리도 해주고 때로 여러 가지 겪게 하지만 꼭 이거는 하나님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 성공하지 나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마지막까지 예수님께 붙들어 놓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라는 고백. 자,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는 고백. 여러분, 이 고백과 함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 애통 있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할 게 뭐냐? 예수는 나의 구주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일들은 여호와 이레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여호와 이레라는 그 뜻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시고 거기 여러분들이 맞추신다면 이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이제 알았어요, 그렇죠? 알았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뭐죠?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마지막, 이제 다음이 이제 고난 주간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예, 다음이 고난 주간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사순절 기간, 또 다가오는 고난 주간도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